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25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솝우화의 바람과 태양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바람과 태양이 만나서 막 말다툼을 합니다. 그 말다툼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람이 태양의 마음을 훅 찌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다는 거요. 태양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 그렇다니까. 그래요. 아니요. 계속 이렇게 말다툼하고 싸웁니다. 그렇게 힘겨루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농부가 코트를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태양이 누가 더 힘이 센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누가 저 지나가는 농부의 코트의 옷을 벗길 수 있는지 내기를 합니다. 먼저 바람이 옷을 벗기기 위해서 농부에게 바람을 이렇게 불게 했을 때 농부가 시원함을 느끼면서 옷은 벗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센 바람을 하니까 바람이 막 세니까 추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을 줄 알았더니 이 농부는 추위를 느끼면서 몸을 움츠리고 더 그 코트를 단단히 입는 겁니다. 이번에는 태양의 차례가 돌아왔어요. 태양이 이제 농부의 옷을 벗길 차례가 됐는데 태양이 따사로운 온기를 농부에게 쫙 비춥니다. 바람으로 인하여서 추웠던 몸이 녹아내리고 따스함을 느끼지만 옷은 벗지 않아요. 그래서 더 뜨거운 열기로 농부에게 그 열기를 비추게 됩니다. 그제서야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덥다고 느끼면서 코트를 벗게 되므로 결국 바람과의 힘겨루기에서 태양이 이겼다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이솝우화에 나와 있는 동화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선과 악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바람이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기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바람은 강한 듯하나 실상은 태양보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하니까 이제 사단과 그 권세 아래 있는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세상에 악이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더 악하게 역사해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분명히 악은 강합니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이 선보다 강한 듯하나 실상은 악보다 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선과 악에 관한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 권면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주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인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살아내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이고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더 이상 이렇게 말씀 필요합니까? 좀 더 하라고요. 좀 더 하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멘 했지만
저 아멘이 저는 굉장히 힘이 돼요. 얼마나 힘이 되죠? 얼마나 순수한 고백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조명해 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삶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냥 악하게 살면 되지 않냐?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선하게 사는 것보다 악하게 사는 삶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들 보면 선하게 사는 건 참 재미없는 삶 같아. 그죠? 분명히 좋은 삶인 것 같은데 악하게 사는 삶이 더 신나고 즐겁고 이 동네 아니구나.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보면 막 악하게 사는 게 더 신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훅 빠지게 되면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냥 정신이 막 혼미하고 영이 혼미한 가운데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마치 술에 취한 듯이 악에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한 채 영적으로 무감각한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진부하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자세가 되고 삶의 거룩한 몸부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셨을 겁니다. 방법을 제시하셨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맞아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 하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빛 이외에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반드시 어둠을 이기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많은 양의 빛이든 적은 양의 빛이든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듯이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어둠은 결코 어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악은 악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악이 역사할 때 그러면 더 악하게 더 강한 악으로 역사하면 악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해요. 그죠? 악한데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더 악한 권세가 그냥 그 악을 짓눌름으로 그 악을 이기는 역사들이 세상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고 집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고 나라와 민족 측면에서 아주 교묘하고 지혜롭게 거룩한 좋은 명분들을 내세우면서 더 강력한 악으로 더 이미 역사하고 있는 악을 짓눌러서 그 악이 악을 이기는 그 악순환의 역사가 세상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더 큰 악이 기존에 역사하고 있는 악을 이겼으면 악이 악을 이긴 겁니까? 1번 이겼다. 2번 안 이겼다. 3번 모르겠네. 어때요? 악이 악을 이기는 일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충만해. 그렇다고 해서 악이 악을 이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악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악을 역사하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악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크게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악은 결코 아무리 강해도 분명히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의 힘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엄청나게 지혜롭고 엄청나게 교묘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악은 악이기 때문에, 선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고 시한과 기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악은 선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지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이 악보다 약해. 그러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선이 악보다 강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악한 영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이긴 분명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에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악한 영의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 또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악은 십자가를 통해서 악이 이겼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악은 생각했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악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셨지만 예수님은 선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인류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악이 이긴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선이 악을 이긴 선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말씀과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는 악이 이긴 사건 같아. 그러나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면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똑같은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이 악을 이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듯이 선은 악에 의해서 때로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게 힘든 거죠. 분명히 선인데, 내가 선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외면당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외면당하는 거. 조롱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까?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선인데 너무나 연약한 모습 같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선과 악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선과 악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역사의 종말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더 강해질 거예요. 더 충만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스톱! 역사의 그 운행을 멈추실 때까지 선과 악은 끊임없이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알고 그 선과 악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악을 이긴다. 아멘. 아멘.
우리 줄 잘 서야 됩니다. 예? 진짜 줄 잘 서야 돼요. 강하다고 선한 게 아니에요. 약하다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줄 잘 서야 돼요. 악인의 길에 줄을 서느냐, 의인의 길에 줄을 서느냐,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와 믿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한번 악에 빠지면 악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번 악에 빠지면 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그 강력한 사로잡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빠져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한번 시험해 봐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한번 해봐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악의 그 사로잡음이 사람의 심령과 삶을 사로잡는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왜 한번 악에 빠지면 악의 종이 되어서 빠져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악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넘어진다는 건 더 강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악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그만큼 악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악은 결코 그 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을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악이 아니니까 악을 포기하지 않아요. 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질깁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면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악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은 우리보다 강하면서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끝까지 집요하게 공격하는 악의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네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악과 관련하여서 대표적인 구약의 두 인물을 생각한다면, 첫째는 애굽의 바로 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6개월 동안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협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가 바로 놔줘요, 안 놔줘요? 놔주지 않죠, 그죠? 언제 놔주게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고 미련할 수밖에 없는데 10가지 엄청난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한 후에 엄청나게 얻어맞은 거죠. 바로 왕의 그 악함 때문에,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악한 영이 그만큼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는가? 애굽의 바로 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엄청난 장,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두 손 들었지만 결국 완전히 두 손 든 것도 아니고 또 쫓아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련해요, 사람이. 또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는 왕정사의 첫 번째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사울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짐짝에 숨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그 사로잡히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놓고 보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등장해요. 40주 40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 예수님께 마귀가 덤벼.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게 공격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그 역사가 언제까지 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 마귀가.
또 한 가지 인물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토록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마귀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슨 생각?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선상에서 떡 조각을 주실 때 그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떡 조각을 이 가룟 유다가 받습니다. 가룟 유다를 떡 조각을 딱 받았을 때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예수님께 받은 후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생각을 집어넣는 단계를 넘어서 본인이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더 강력하게 들어가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한번 빠지고 사로잡히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어떻게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몸부림 속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지배와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고백하잖아요.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삶을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악의 종으로 삶을 살고 사단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면 그 악의 다스림 속에서 인생과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세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심령에 기쁨이 없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악인들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행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누리고 싶으세요? 네? 악인들에게도 기쁨이 없는 건 아니죠. 행복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아닌 것이죠. 그 기쁨과 그 행복이 기한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쉬 날아가고 쉬 끝나버릴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고백해 보십시다. 역사를 누가 주관하세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끝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과 역사를 멀리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즐겁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삶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두 갈림길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절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 땅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간단해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고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충만했어요.
계속 죄악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어졌습니까?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 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는 또 언제 이루어집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사울의 그 인생, 악에 사로잡혀 끝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 일대 왕 사울의 그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비참하게 끝이 나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스스로 칼에 자기 몸이 찔리는. 앞에서 언급한 가룟 유다, 그토록 사랑했고 신뢰를 받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나중에 뭐 후회하긴 했지만, 회개하진 않고 후회하긴 했지만, 그 가룟 유다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은 그대로 여과 없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비참하게 끝이 나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1편 6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짤막한 한 구절이 정말 중요한 인생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내용 중에 빠뜨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그 내용을 가르쳐 준 내용 중에 빠뜨리지 않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악이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 친밀하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 악한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마무리하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 저런 내용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보기도 내용 중에 빠지지 않고 하신 한 가지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요. 뭔 내용입니까? 나는 아버지께 이제 공생의 삶을 마무리하고 섭리 가운데 갑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이어받을 이 제자들 이 땅에 남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 악의 존재와 악의 역사는 정말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의 피부로 느끼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떻게든 주 안에서 모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악을 이기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선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손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늘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교회 밖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 우리.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서로를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그 봐요, 쉽게 대답 못하잖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선한 마음의 분량을 가지고 내가 악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악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세상 말로 표현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해야 돼. 근데 착하게 살면 재미없잖아요. 선하게 살면 진부한 것 같고, 그죠? 고리타분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 좋아요. 선한 마음 가져야지. 그런데 선한 마음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질문하면 항상 힘들어 하시더라고. 쉬워져야 돼요, 어려워져야 돼? 아멘. 쉬워져야 돼요. 그런데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인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내 의지와 결단과 고백만으로는 결코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뀔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악과 씨름하고 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약함을 아신 거예요. 그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기도를 너무 우리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도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지만 악한 영인 사단의 영도 우리를 파멸시키고 어떻게든 끝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역사해 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하라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준엄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주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범사에 기도함으로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능히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절, 3절, 350장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흘리기.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흘리기까지.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 살면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바보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살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도우셔서 오늘 말씀 신비에 새기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오실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